SD 카드. 아, 이제 빨간불 든 거죠? 됐네요. 아까도 이렇게 됐는데. 되게 은혜로운데 꺼졌네요. 핵심적인. 예,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시되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정말 흠없고 점없는 한 점의 죄도 없는 그런 보혈을 간직한, 오염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은 그런 제물로 자신을 준비하는데 그의 30년을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오셨으니까 물론 그냥 때가 되어 죽으셨구나 그게 아니라 온전한 인간으로 유혹과 시험에 버들오버한 그런 인간으로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며 순종을 지켜내셨다. 물론 우리는 이 부분에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넘어지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 물론 즐겁고 기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그러면 우리는 제일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고 그 안에 진실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며 주님 나도 주님처럼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고자 하지 않을 때 막 거부하고 반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억지로 사실 고통을 몰아넣으시기도 해요. 요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이 길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주님을 따라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자꾸 저항하면 바깥에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길로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거죠. 그 마음을 여러분 헤아리실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실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에 찾아온 그런 질병이나 교통사고나 뭐 자녀의 문제나 사업의 방황, 뭐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들이 뭐 하나님 설명하시고 우리에게 주십니까? 아니죠. 그냥 그 모든 행간 속에 그냥 결국 방향이 이렇게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 눈물과 통곡이 결국 기도로, 그리고 기도가 결국 순종.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러한 눈물로 자기 자신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신 거죠. 때. 우리 주님께서 때를 기다리신다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자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로 9절 한번 보시죠. 우리 희자 씨가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로 9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네, 갈릴리에 있을 때 2절을 보시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 우리 배운 적 있죠? 크리스마스, 사실 예수님 나신 날이 초막절이다. 아주 큰 명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한 번만 그 예루살렘에서 보이시면 일약 대스타가 되실 수 있는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큰 물로 가라. 큰 무대로 가서 보이십시오. 그러면 유명해지고 힘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내가 언젠가 올라가기는 올라갈 것인데 지금은 아니다.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그래서 자기 때를 기다리시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때를 깨달으십니다. 그게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이에요. 마가복음 9장. 여러분 뭐 변화산 사건 잘 아시죠? 설명은 안 할게요. 배경 설명은. 엿새 후에 2절을 보시면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Transfiguration, 변화산. 어느 산일까요, 여러분? 변화산이. 뭐 많은 사람들이 뭐 헐몬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헐몬산이 아니라 다볼산입니다. 다볼산. 뭐 한번 볼까요? 다볼산? 어떤 산인지 여러분 뭐 다볼산 한번 보죠. 이게 안 뜨니? 야. 비가. 다볼산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예, 변화산은 어디인가 한번 봅시다. 변화산은 어디인가? 다볼산이라는 데요. 갈릴리 바다 남서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사렛에서 동쪽으로 가면 다볼산. 여기가 옆에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있죠. 이스라엘 평원. 이스라엘 평원이 가장 큰 평원이에요. 그러니까 큰 규모의 전투는 다 여기에서 이루어졌죠. 자, 이 다볼산이 스톤 마운틴 같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톤 마운틴이 이렇게 평화에다가 불떡이 솟아있죠. 다볼산이 꼭 그래요. 해발 사실 580km밖에 안 됩니다만은 이게 숲을 솟아있으니까 사방이 다 보이는, 올라가면 그렇잖아요. 우리 스톤 마운틴 올라가면 다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전망이 기가 막힌 곳입니다. 여기가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최대 곡창지대고 여기서 항상 큰 전투들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그 유명한 드보라의 전투가 여기서 사실 일어났던 곳이죠. 시스라와 그 드보라가 붙었던 곳입니다. 여기에 올라가 있다가 드보라가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붙이셨느니 너는 내려가서 이겨라. 그러니까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그래서 다 죽여버립니다. 드보라가 싸웠던 그런 곳이죠. 자, 여기 다볼산 전경이에요. 올라가면 이렇게 다 보입니다. 사방이 다 보여요. 여기에서 변화하신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또 교회도 이렇게 있어요. 변화산 기념교회라고 꼭대기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어머니 헬레나가 세운 걸 다시 이제 나중에 복구를 한 거죠. 안에 보면 이렇게 변화산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들어와서 여기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사 이야기를 이게 6월절 좀 전인데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을까? 아마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당하실 겁니다. 그렇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9장 9절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9장 9절. 그래서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도 이루지 말라. 죽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1절 한번 보세요. 제자들에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10장을 보시면 계속 자기 죽음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세요. 32절을 보시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들은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왜냐하면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로마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농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정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당신께서 어떤 모습으로 고통을 받고 죽게 되실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미리 다 알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반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보시죠. 16장 21절 보시면 21절부터 23절 우리 고용 씨가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반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사실은 굉장히 강한 뜻입니다. 그리 마옵소서라는 것은 제가 그렇게 두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강한 뜻이에요.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으리라. 내가 그렇게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기 올라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죠. 뭘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한 사람의 일은 뭡니까요? 베드로가 원했던 건 뭐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랬던 거예요? 왕이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왕국을 세워서 자기는 그 옆에서 큰 자리를 얻어갖고 마가복음 10장 35절로 다시 한번 돌아오죠. 마가복음 10장 35절. 장 35절부터 38절까지 현정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여 여기까지만. 네. 제자들의 마음은 온통 요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뭔가 좀 큰 일이 생길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거든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니까 한 2만 명이 그 기적을 보면서 그 백성들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개인적인 소망이 아니라 이제 분위기를 감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점점 유명해지고 점점 알려져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민중의 흐름이 감지가 되니까 이제 기대를 가지는 거예요. 이번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다 몰아내시고 왕이 되실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옆에 왼편에 오른편에 누가 앉을 거냐. 제자들이 다투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도 몰라주고 엉뚱한 생각을 하였던 반면에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이가 있었으니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그대로 믿은 거죠. 아 정말 이 사람이 죽으려나 보다. 그리고 예수님과 다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사건 이제 과 그 뭐예요 그 이제 향유옥합 사건 뭐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제일 먼저 간파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이 사람은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왕국을 세워줄 마음이 없구나. 딱 그리고 팔아버립니다. 가치가 없어지는. 누가복음 22장 3절을 보시면 22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요란사모가 한번 읽어주시면 12 중의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네, 그래서 유다가 얼마에 팔았죠? 은삼시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근데 유다가 무슨 권리로 팔아요? 그러게요. 유다가 무슨 권리를 팔았을까요? 아니 근데 왜? 그 사람들은 누가 예수인지를 어차피 돈 안 받고도 알 수 있지 않나? 꼭 유다. 근데 그러니까 고소인이 필요한 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많은 무리들이 막 목사님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막 가서 이렇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맞아요. 예수님 곁에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민중들이 계속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잡고 싶어도 잡지 못하는 거죠. 물론 거짓 증인들을 따로 매수를 했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거짓 증인도 돈으로 사서 예수님을 그 재판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이들 따로 매수를 했지만 예수가 없는 틈, 그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그 틈을 알려주고 장소를 알려주는 존재가 필요했던 거죠. 그는 이 제자들밖에 모르니까 내부자니까. 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또 나귀를 타고, 나귀를 타신 것이 그 스가랴 예언을 성취하신 거 아닙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사람들은 왕으로 기대했어요.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이 수많은 민중들이, 예루살렘 주민들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6월절 절기니까 전국 곳곳에서, 아니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겠습니까? 한 5만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도시인데 60만 정도의 사람이 명절 때는 몰려 있었다는 요세푸스의 기록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여관이라는 게 없어요. 여관 구할 수 없어서 텐트를 치고 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요번에는 뭔가 세상을 뒤집어지길 기대한 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라고 여러분 우리 배웠죠? 그 마카비 혁명 이후에 하스모니아 왕조가 이제 세워지기 전에 시몬 마카비가 이제 왕으로 예루살렘을 이제 회복하고 입성할 때 그 왕으로 환호한 게 이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거 아니에요? 그게 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모습입니다. 사실 이거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거. 백성들의 기대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들어오셔서 여러분 뭐 고난주간 일주일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뭐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런 일도 하시고 저런 일도 하셨다 이제 뭐 아시겠죠? 자, 일요일날 입성하셔서 6월절이 목요일이고 금요일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다. 이런 시간표, 그리고 그 돌아오는 일요일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 시간표는 잘 알죠. 예수님께서 이러저러한 사건도 하셨어요. 뭐 성전 정화도 하시고 또 뭐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지도자들하고 논쟁도 하시고 기름 부음도 받으시고. 자, 그러다가 이제 6월절이 되셔서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가지셨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6월절 만찬을 먹으신 장소가? 늘 예루살렘에 오면 장소를 허락한 집이 있었죠. 어디죠? 마가의 다락방. 이 다락방이라는 곳이 우리 이제 한국어 그 느낌으로는 어떤 뉘앙스예요? 이렇게 꼭대기에 조그만 방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의 다락방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그렇죠. 게스트 홀이에요. 게스트 홀.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 사실 여러분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락방이 전혀 아닌 거죠. 그냥 게스트 홀이에요. 게스트 홀. 자, 6월절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그 정도는 알고 있잖아. 6월절이 어떤 절기예요? 패스오버. 3대 절기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대월의 첫 달에 있는 1월 14일에 있는 절기가 6월절이잖아요. 6월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가 뭐예요? 그건 마지막. 6월절로 시작해서 이제 초막절로 끝나는 중간에 이거 오순절이 있겠죠. 6월절, 오순절, 초막절. 6월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가장 즐거운 절기는 초막절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성경에 기록된 3대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배운 적도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위에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역사 속에서 나온 절기들이 있잖아요. 부림절, 에스더의 사건을 통해서 나온 부림절 사람 되게 좋아하죠. 또 그다음에 그 마카비 혁명 때 성전 수복절을 기념한 하누카 이런 건 이제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절기입니다만 성경에서 모세 율법으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절기는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인데 그 6월절 그거는 그 출애굽 패스오버를 기념하는 절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 때는 우리가 이제 양을 잡아서 먹고, 그렇죠? 주여, 옛날에 다 배운 건데, 자 3대 절기 이렇게 돼 있고, 자 달의 시작 해 첫 달에 니산월이라 그러죠. 14일입니다. 이렇게 이런 절기에 6월절이 진행이 된다. 시간을 정확히 말하면은 한 양력 한 4월 23일쯤 됩니다. 6월절이.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그러하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재앙을 넘겨주리라. 심판이 넘어가리라. 그래서 이 문방과 인설주에 이렇게 피를 바릅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거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패스오버 램, 6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자, 대충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그때 이제 무교병도 먹고 또 쓴 나물도 먹고 어떻게 먹어요? 양을 구워 먹어야 되고 다 먹어야 되고 이렇게 이런 거 우리가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새롭죠? 전혀 다. 그림이 이어지나요? 그림이. 자, 이 6월절 밤에 우리 예수님께서 행한 거를 사도 바울이 이는 내 피로 세운 내 새 언약이니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기록하셨고 누가복음 22장에도 20절을 보시면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래서 그 6월절 만찬이 새 언약을 세우시는 사건이다 그랬죠. 그럼 새 언약이 언제 예언된 거예요? 에스겔하고 에레미야에서 예언이 되어 있다 그랬죠. 어떤 새 언약입니까? 새 마음을 주시는 언약이잖아요.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는 그 마음이 썩어서 타락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완악한 마음을 제하해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리라. 그게 예레미야의 예언이고 에스겔의 예언이었잖아요. 여러분, 그쵸?
주여. 그걸 이루시는 밤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우리 주님께서 달리실 십자가가 바로 그 에스겔의 예언과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루시는 날입니다. 새 언약을 이루시는 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새 언약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겁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을 우리가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새 언약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 새 언약에는 또한 다윗의 언약, 다윗에게 맺으신 다윗의 언약도 들어가 있잖아요. 다윗의 언약이 뭐예요? 너의 씨를 통해 내가 영원한 나라를 세우리니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한다 그랬어요? 내 자손에게는 죄가 있어도 버리지 아니하리라. 채찍으로 징치할지언정 버리지 아니하리라. 사울을 버린 것처럼 그는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게 새 언약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새 언약이, 이 약속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죄가 있을지언정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때려서 너를 고치지 내가 너를 버리지는 아니하니. 이것이 은혜의 새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맺으신다 그런 거예요. 이 언약을 뭐로 만드신다 그랬어요? 내 피로 세우는 새. 내 피로 세울 것이다. 그래서 당장은 포도주잔을 들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했죠. 그러니까 이게 상징인 거죠. 그렇죠? 이 포도주 잔으로 세우시는 게 아니라 뭐요? 내가 이 피, 포도주가 상징하는 피, 내가 다음 날 흘리게 될 나의 피로 내가 너희와 이러한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다음 날 일어날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6월절 만찬은 새 언약을 선포하시는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족의 섬김,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고 우리가 제너레이션 교회 가서 제가 설교도 한 부분이에요. 이때 세족 하시면서 발을 다 씻어 주시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왜 발을 씻어 그러니까 다시 좀 더 얘기해서, 누가 발을 씻어 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였을까요, 원래는? 밑에 사람. 하인이 되게 많았어요. 부잣집이니까 마가니까 하인이 한 3, 40명쯤 됐겠죠. 누가 발을 씻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인 중에서도 제일 말단. 왜요? 왜? 제일 하기 싫은 거니까. 제일 하기 싫은 거고. 우리의 발과 달라요. 당시의 발은. 왜 달랐을까요? 슬리퍼 신고. 신발이 달라요. 샌달이라 그러죠. 가죽 샌달을 신고 다니니까 돌아오면 발이 어떻게 됐겠어요? 정말 지저분해요. 그래서 딱 손님이 들어오면 제일 낮은 종이 물대야를 들고 딱 와서 발을 씻기는 게 처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려니까 베드로가 말렸죠. 하실 수 없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설교 들으신 두 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 됩니다, 주님. 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 귀하신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천한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혼내셨는데. 혼내셨어요. 그걸 안 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어. 그렇지, 정확하게. 내가 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냐. 무슨 뜻일까요, 이 자식?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냐. 상관이 없다. 남남이 되는 거. 그렇죠, 남남이죠. 나는 너를 모르는 자. 예수님 나는 너를 모르니라 한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건 천국 문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라 그랬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모르는. 그는 뭐냐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전혀 모르지. 근데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않냐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겨주시는 사건은, 그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시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발이 뭘 의미할까, 이 자식? 가장 나약한, 가장 그렇죠. 나의 더러움, 나의 약함.
나의 문제들, 그 발을 숨기지 말고 예수님께 내어드려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쓰시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2000년 전에 6월절 직전에 성만찬 때 한 번 일어났던 독특한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속하여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 사이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기를 원하시고 씻고 계신다. 근데 예수님께 자꾸 발을 숨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귀한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절 만찬을 드디어 치르시고 다음 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까 다음 날 내가 피를 흘릴 일이 일어난다는 걸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사실 깨닫지를 못했죠. 자, 그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주님께서 우리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은 어디 있느냐? 그 성전 오른쪽에 있는 감람산 아랫자락입니다. 올리브 마운틴의 아랫자락에 겟세마네라는 고요한 계곡 같은 곳이 있어요. 거기서 피땀 흘리시면서 주님이 기도하시죠.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옵소서. 주님도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피땀을 흘리시면서 결국 순종에 이르시잖아요. 아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격 올리시며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에는 순종, 그 두렵고 가기 싫은 그 길을 결국 순종하여 우리 주님께서 가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이때가 가장 버너러버는 타이밍이잖아요. 주변에 아무도 없고 깊은 밤이고 지켜주는 사람도 없고 제자들은 다 잠들어 있고 요때라. 유다가 바로 이때를 노린 거예요. 자, 요 겟세마네 동산에 지금 가면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겟세마네 교회가 있습니다. 가면 이렇게 이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록도 있어요. 가보면 이렇게 보이는 게 다 감람산의 그 감람나무들이죠. 올리브 나무들. 자, 끌려가십니다. 유다가 드디어 성전 경비병들을 달고 와서 입을 맞추어서 이자라고 알려주는 거죠. 로마 군사가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성전 경비병입니다. 그게 차이가 있나요? 큰 차이가 있죠. 이거는 당시의 경찰권은 사실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총독 산하에 로마 군인이 있고 대제사장 밑에 성전 경비병. 그러니까 종교 경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법에 따라서 형법 적용을 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종교에 관련된, 근데 유대인의 삶이 전부 종교지 사실. 종교에 관련된 그 모세 율법으로 이렇게 벌을 줄 수 있었어요. 다만 단 한 가지는 못해. 사형은 시키지 못해요. 감옥에 가두고 뭐 때리고 뭐 벌금 내게 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죽일 수는 없었어요. 어쨌든 자, 성전 경비병이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누구에게로 그러면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총독에게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데리고 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제사장에게로 끌고 갑니다. 세 군데를 걸쳐서 예수님이 끌려다니셔서 처음에 가야바, 대제사장의 이름이 가야바인데 그 대제사장의 장인 안나스가 더 힘이 셌어요. 원로 목사쯤 되는 거죠. 담임 목사가 원로 목사. 그래서 안나스에 가서 신문 받으시고 가야바에 가서 신문 받으시고 이때 막 사람들이 막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합니다. 산헤드린에, 특별히 산헤드린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심판을 받는 거죠. 산헤드린이 뭐죠, 여러분? 성경에 공회라고 번역된 산헤드린. 그러니까 여기에 그 입법, 사법, 행정이 다 결합된 가장 강력한 통치 기구입니다. 대제사장이 프레지던트겠죠. 그 대제사장이 관할하는
한 70명 정도 모이는 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다 결정이 돼요. 이게 권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나라의 국회, 그다음에 법원, 검찰 다 합쳐놓으면 산헤드린이 되는 겁니다. 산헤드린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수많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러니까 각 분야의 대표자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재판이 진행이 되는 건데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를 하는데 크게 두 가지 제목입니다. 이는 모세율법을 부정하는 자입니다. 모세율법을 파괴한 자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을까요? 모세율법 예수님이 어떤 모세율법을 파괴하셨다고 정죄했을까요? 성전을 파괴한다. 성전을 허물라 이야기 됐었고 또 신성모독죄. 아니 율법 파괴. 신성모독은 이제 별개의 제목으로 물론 신성모독이 가장 큰 율법 파괴긴 하죠. 주일을 뭐 하는 거? 그렇지. 안식일을 지킨다. 예수님이 지키지 말라고 했다. 안식. 이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 시리아의 압제 속에서 뭐들이 나왔어? 바리새인도 나오고 사두개인도 나오고 다 나올 때 바리새인과 에세네들 요때 나온 그 신앙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우리 신앙을 회복할 왜냐하면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파괴한 것이 안식일이고 음식이었거든요. 돼지고기 막 먹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에 정하신 음식만 먹어야 되고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했어요. 예수님이 이거를 파괴한 이게 율법 중에 율법이 뭐냐면 안식일, 정결례, 음식법 요 세 가지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막 손도 안 닦고 제자들이 먹고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시고 율법을 파괴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신성모독죄다. 왜 신성모독으로 고발을 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하나님이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그런 일을 자기에게 돌리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율법을 파괴한 자여 신성을 모독한 자로 죽여 마땅한 자다. 거짓 증언을 세워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결국 죽여버리고 싶은데 문제가 뭐였어요? 죽일 수가 없었어요. 죽이고는 싶은데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빌라도에게 보낸 거예요. 빌라도에게 보내버립니다. 그때 죄명을 바꿔요. 자기네들은 율법 파괴자여 신성모독죄로 종교적인 정죄를 했는데 이걸로는 죽일 수가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보낼 때는 뭐로 보내는 거예요? 반역자다 이들은 반역죄를 씌워서 보냅니다. 신성모독죄로 넘긴 게 아니에요. 반역죄로 뭐요?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이 있다고 하나이다. 내가 왕이다. 스스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나이다. 요걸 걸고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이 있다고 하나이다. 그러니까 반역자가 된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신문할 때 한 가지 질문만 계속 물어와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다른 거 안 묻고. 그러니까 네가 자칭 하나님이냐? 이걸 물은 적이 없어요. 정치적인 질문 하나만 계속 던지면 네가 유대인의 왕, 네가 반역자냐? 집요하게 묻죠.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어요? 빌라도의 질문에. 여러분이 그 뒷부분을 잘 안 읽으시는 거야. 성경에 요한복음도 앞에만 읽고 그 부분은 사실 잘 안 읽어. 보세요. 18장 33절 요한복음 18장 33절 38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희자씨 한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33절부터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네. 예수님께서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그러나 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 진리의 나라입니다. 나는 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그러니까 빌라도는 저들이 고발하는 대로 반역자가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았어요. 뭔가 다른 존재지만 그렇게 이 세상의 다른 나라를 세워 반역하려고 하는 자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죠.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못 박으소서. 그래서 이 빌라도가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는 우리에게는 나는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니들 마음대로 해라 하고서는 다시 돌려보냅니다. 누구에게로? 이번에는 왕에게, 헤롯 왕에게로 돌려보냈죠. 헤롯 왕에게. 근데 헤롯이 다시 보내요. 이길 수가 없었어요. 막 들고 일어나서 다 온 예루살렘의 그 수많은 군중이 십자가에 못 박고 서서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 와이프가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와이프가 꿈을 꿨잖아. 이는 의로운 사람이 죽이면 안 된다. 그러나 그 정치적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 내어줘라. 그래서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채찍질부터 시작합니다. 채찍질부터. 이 채찍은 그 끝에 납고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살을 파고드는 채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킨이 아픈 게 아니라 이걸 살을 파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보통 채찍질을 맞다가 죽는 사람이 많대요. 자,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이제 옮겨가십니다. 채찍질해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질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이제 가시는데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길을 고난의 길,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이것 좀 알아두는 게 좋죠. 라틴어로. 비아 그러면은 길이라는 뜻이고 돌로로사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의 길이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법정이 어디 있었냐 하면은 빌라도의 법정이 여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전 축대는 이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빌라도의 법정이 여기 있을 것이다. 북쪽에. 왜냐하면은 실제로 로마의 안드리아 성체가 여기 있어요. 로마군 성체가 요 성전산 요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때도 헤드쿼터가 여기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골고다로 이렇게 갔을 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북쪽으로 갔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유적이나 전통적인 견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견해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골고다까지 가는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관광 상품으로 지금도 가보면 이 비아 돌로로사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죠. 이런 길이에요. 이렇게 꼬박꼬박 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비아 돌로로사에 이렇게 9개나 되는 이렇게 여기가 1, 그렇죠? 2, 3, 4, 5, 6, 7, 8, 9 이렇게 곳곳마다 이렇게 그 예수님의 그 흔적들이 있죠.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 condemnation by 빌라도, 그리고 이제 채찍질 당하셨겠고요. 그다음에 스테이션 3 여기서 이렇게 오시다가 여기서 where Jesus fell for the first time under the weight of his cross.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지지 못하셔서 한 번 첫 번째로 넘어지셨어요. 다시 미국하고 가는데 where Mary watched her son pass by carrying the cross marked by the 오케이. 마리아가 이렇게 아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곳이다. 그다음에 여기 5번이 이제 로만 솔저 포스터 사이먼 오브 구레네 시몬이라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죠. 자꾸 넘어지시니까 이제 지실 수가 없어서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이렇게 십자가를 대신 져줍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런 거 봐서는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이 초대교회 굉장히 유명한 지도자였던 것으로 보이죠. 네, 이렇게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루포라는 사람의 이야기 나옵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이 구레네 시몬이 이때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나서 그냥 그 6월절이니까 명절로 예루살렘 방문했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이 일을 계기로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고 믿어 마가의 나라 방에 기도하다 성령 받으시고 복음 전하다 순교하셨어요. 구레네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네, 오늘 트리폴리. 자 여기서 이제 더 가시다가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옆에서 걸어가셨겠죠. 그때 베로니카라는 여자가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줍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주는 피 묻은 그 얼굴을 닦아주는. 그래서 이 베로니카가 이때 예수님 얼굴을 닦아줬던 천이 이제 바티칸 시티에 가면 남아 있죠. 이렇게. 네? 진짜요? 바티칸 시티가 가지고 있는 유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베로니카의 손수건, 예수님을 찔렀던 그 참, 그다음에 십자가의 나무 조각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거를 누가 그걸 다 이렇게 킵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뭐 사정이 있었겠죠. 재밌습니까, 여러분? 네. 아니요, 슬퍼. 재밌다 그러면 안 되지. 자, 여기서 주님이 두 번째 넘어지십니다. 그리고 여기 여덟 번째. 여기는 뭘까요? 예수님이 우는 자들을 오히려 위로하신다. 예루살렘 딸들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우는 여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스테이션 9에 드디어 여기서 뭐예요? 이제 달리신 곳 골고다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골고다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넘어지시고 마지막으로 넘어지시고. 그리고 여기 드디어 이제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옷을 벗겨주시고 옷에 박히시고 죽으신 곳입니다. 우리 골고다라 그러죠. 골고다. 그래서 골고다가 여기입니다. 자, 골고다 갈보리 언덕 여러분 두 개 들어봤죠? 골고다 언덕이란 말도 들어봤고 갈보리 언덕 뭐가 맞는 말이에요? 둘 다 맞는 말이겠죠. 그렇죠? 뭐 이것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골고다도 히브리어가 아니고 갈보리도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원래 거기를 일컫는 지명은 갈갈타예요. 갈갈타. 이제 히브리어 여기 갈갈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스컬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해골처럼 그 언덕 자체가 해골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갈갈타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차용할 때 성경을 쓸 때 음역을 하잖아요. 갈갈타는 헬라어로 발음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골코타 이렇게 헬라어로 음역을 합니다. 근데
근데 라틴어에도 해골이라는 말을 칼바라고 말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칼바리아, 그래서 해골의 언덕. 그래서 칼바리아가 이제 칼보리, 이제 갈보리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갈보리를 좋아하시는 분은 라틴어를 좋아하시는 거고, 골고다는 헬라어를 좋아하시는 것이다. 어쨌든 중요한 건 해골 모양의 언덕이라고 해요. 해골 모양의 언덕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십니다. 이제 손바닥 가운데 이제 못 박힌 못이 나오는데 사실은 여기가 아니라 이제 손목이죠. 여기에 박히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다 가운데 박으면 찢어지거든요. 체중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찢어집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찢어지지 않고 오래 걸려 있으실 수 있게 손목에 가까운 곳에 박습니다. 발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여기겠죠. 제가 여기가 너무 아파요. 맨날 아파. 맨날 병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 옆에 이제 3명의 강도가 있었겠죠. 2명의 강도가 있었겠죠. 옷을 뺏어서 좋아합니다. 희희낙낙합니다. 조롱하고. 여기에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서 슬픔으로 바라보니까 어머니요. 요한에게 부탁하죠. 요한아, 네 어머니다. 이제부터.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이제 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분이 요한이죠.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 팻말이 붙여져 있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실제로 이걸 믿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합리적인 변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정당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자를 이렇게 죽일 수밖에 없었다. 유대인의 왕이라.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래서 아마 재현해 보면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에수스 나자렛 렉스 이게 요 이제 그 라틴어의 머리 글자를 이제 INRI 이에수스 나자레누스 이렇게 V자 된 게 사실 U 발음이 돼야 되고요. 이에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이유데이온 라틴어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렉스는 왕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예수스 나자렛과 유대의 왕 렉스가 왕이에요. 그래서 인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가상칠언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그리고 옆에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내가 목마르다 다 이뤘다. 7마디 말을 하시고 주님은 돌아가십니다. 십자가 앞에 2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예수님을 욕했지만 한 강도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기억하소서. 저는 이렇게 사실 그가 잘한 거는 죽기 직전에 단 한 번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단 한 번의 선한 마음을 비춘 것뿐인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낙원을 허락하시죠. 뭐라고 그랬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잘 기억하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죽어서 죽은 사람들이 가는 음부로 내려가셨는데 음부 속에 있는 낙원으로 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 음부 안에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음부라 그랬잖아요. 수월이라 그러는데 여러 층이 있다 그랬죠. 음부의 맨 마지막은 뭐라 그랬어요? 무저갱이라 그랬죠.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러나 맨 꼭대기는 낙원이라 그래요. 의인들이 쉬고 있는 곳.
그래서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번에 공부할 때 자세하게 배울게요. 나무에서. 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누가복음 보면은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지가 터지더라. 이 기록의 놀라운 점이 뭡니까? 여기서 놀라운 점이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게 놀라운 거죠. 왜 그게 놀라운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찢으면 아래부터 이렇게 찢어야 되는데 위로부터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놀라운 점은 저게 찢어질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휘장이 뭔지 아십니까? 가죽보다 더 질긴 여러 겹으로 꼬아 만든 천이에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그러니까 이 휘장 너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누구든 하나님한테 갈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죄가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장벽이, 장애물이 이제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죄의 벽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이게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돌아가십니다. 금요일 오후 3시쯤에 돌아가십니다. 아침 2시에 달리시고 6시간 후에 운명하셨어요. 이 사건이 의미 있는 게 뭡니까? 이게 말할 6시간 만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놀라운 점이 뭡니까? 놀라운 거죠, 굉장히. 어떤 너무 치근한 거. 너무 몸이 약해져서 너무. 보통 십자가에 달려서 3, 4일 후에 죽어요. 사람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게 십자가형이거든요. 십자가형이라는 게 달아놓고 점점 이렇게 결국은 질식사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십자가형인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으셨어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옆에 강도는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리를 꺾어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다른 십자가형들은 어떤 옛날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한 달 뒤에 죽는 그런 사람들 얘기도 많아요. 그게 더 고통스럽겠다. 예수님이 그만큼 쇠약해지셨다는 거 이미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다음 날이 뭡니까? 안식일이니까 시체를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아둘 수가 없어요. 왜냐?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가장 끔찍한 것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사람 달려있는 거. 그래서 안식일 전에는 그걸 다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죽지 않은 죄수가 있으면 찔러 죽입니다. 또는 다리를 꺾고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확인해 보려고 봤더니 죽으신 것 같아. 그래서 병사가 창을 찔러보죠. 그랬더니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창을 찔러보니까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정확히 알아야지. 그 중요해, 그 단어도. 피와 물과 피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게 말하는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다 마르지 않았다. 다 마르지 않았다. 피가 죽으면 이렇게 딱 나눠지나요? 맞아요. 사람이 정말로 그러니까 죽기 직전도 아니고 어떤 가사 상태도 아니고 정말로 심장이 멈춰서 정말로 숨이 떠난 진짜 죽음의 상징이면 피와 불이 갈라집니다. 심장까지 안 가니까. 뭐 어떻게 그 기전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간호사님 우리 딸한테 물어보든지 의사인 누구한테 좀 물어보든지. 자, 이것은 뭐냐면 피와 불이 나왔다는 건 정말 주님이 죽음을 위장하셨다는 것도 아니고
가사 상태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로 죽음을 당하셨다는 결정적인 증거. 피와 물이 나와. 전설이기는 한데 사실 있었던 일입니다. 이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던 이 병사의 이름이 롱기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는 순간 실명합니다. 창으로 찌르는 순간 실명해요. 그런데 그 창에 찔린 예수님의 그 피를 눈에 다시 발랐더니 다시 눈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야만적인 로마인 병사였는데 이 일을 놀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해요. 성인이에요 지금. 성론지노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도 로마 교황청에 가보면 이렇게 창을 들고 있죠. 롱기누스의 창이라고 유명하죠. 이 세상에 이제 대상자가 알고 가서 가야 좀 돼. 아무도 모르고 가면 여기 맞아. 뭐야? 알고 가야 돼. 다 기억을 못해. 이 롱기누스의 창만 가지고 내가 여러분에게 한 50시간쯤 내가 더 강의할 수 있어. 왜냐 이 롱기누스의 창이 1년짜리, 1년짜리. 그 뒤에 미친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요. 좀 조금만 얘기해주면 돼. 조금 될까? 50시간을 5분에 언니 거는 예수님의 피가 묻은 창이니까 이걸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권능이 생긴다고 믿을까요? 아 그럼 그거 갖고 있었어요 그분이? 계속? 있겠지. 그래가지고 그게 저기 뭐야 베네딕트리 거기로 간 거예요? 이 창을 확보하기 위해서 온갖 전쟁들이 일어나요. 어 진짜요? 50시간 얘기할 수 있어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그 내가 창을 그때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면은 뭐 전설이기도 하고 또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도. 근데 여러분 롱기누스의 창이라는 이 말이 온갖 영화들, 온갖 문학 작품들 이런 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넘어가죠. 어떤 교황청이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보관했습니다. 예수님 결국 이제 무덤에 묻히시죠. 어디에 묻히셨습니까? 무덤도 준비 못할 만큼 가난하셨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해요? 그냥 불황자들이나 신혼을 알 수 없는 자들은 어디에 가서 묻히나요? 이런 죄수들 동굴 같은 어디로 화장되는 거예요. 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 성전이 여기 있겠고, 자 이제 여기가 골고다겠죠. 그럼 어디 가서 화장하느냐? 여기에 여기. 한번 말씀하셨는데 힌놈밸리 여기가 화장터예요. 화장터. 힌놈밸리. 자 힌놈밸리를 헬라어로 하면 이제 게헤나라고 합니다. 게헤나. 힌놈밸리.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어요? 지옥이라고 번역. 성경에 나오는 지옥의 원어가 바로 힌놈밸리라는 뜻이에요. 그때 화장을 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무연고, 뭐 진짜 죄수들. 근데 예수님은 누가 묻어줬어요? 요셉 맞아요. 근데 앞에 요셉도 자기 이제 출신 지역을 붙여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죠. 아리마대 요셉.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권력자죠. 부자였습니다. 그 성내에 예루살렘 성내에 자기 무덤 동굴을 부자들은 미리 사두거든요. 성내에 동굴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부자라는 겁니다. 요셉이 평상시에는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에 바로 동산이 있고 그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할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죠. 성내 동산, 보통 성 바깥에 무덤이 많은데 성내 동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대단히 좋은 무덤이라는 얘기죠. 옛날에 유대인의 준비일이여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둡니다. 무덤이 가까운 고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무덤은 멀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덤이 가까웠어. 바로 묻었어. 이사야서 53장 말씀 기억나죠 여러분?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바로 그 성묘교회라고 해서 예수님 그 골고다 바로 옆에 있는 동산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곳 바로 옆에 있는 동산에 지금도 성묘교회가 거기에 지어져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에 하나죠.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 안에 진짜 이렇게 아름답게 무덤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고 주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이셨죠. 뭘 이루셨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로 뭘 다 이루셨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 그게 오신 목적이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뭘 이루라고 그러셨죠? 대죄, 대속. 대속, 그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 그러니까 아마 이걸 다 이루셨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런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 우리 공부 시작하면서 첫 공부하던 원시복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원시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깨물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은 뭐예요? 뱀의 머리를 깨뜨리십니다. 뱀의 머리가 깨진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깨진 거죠.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이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소통의 길이 열린 겁니다. 모든 걸 다 이루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고 또 알아가고 있는 중이고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제자들은 슬픔에 빠져 들었을 뿐입니다. 이사야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3장 우리 프로젝션 보시고 8장과 4절과 12절과 쭉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신용과 신분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는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네.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죽은 것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로마인들은 반역자 중에 하나다.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반역자들이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여러분 그 폼페이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폼페이가 로마에 반란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어요.
스파르타쿠스의 반란,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검투사들의 반란이에요. 그래서 수만 명의 노예들이 로마 전쟁을 일으켰다. 결국은 졌는데 남아있는 3,000명의 노예들을 로마 시외곽의 가도에 3,000명을 전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로마로 들어가는 길에 이제 다 보도록 그 예수님, 로마인들의 눈에는 그냥 그런 반역자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범죄자 중에 하나.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죽음이었겠습니까? 그냥 유대인들에게는 그 죽음이 뭐로 비쳤겠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다. 왜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로마인들에게는 그냥 미련한 거예요. 감히 로마에 저항하다가 미련한 놈들.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거리끼는 거예요. 거리낀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부끄러운 거. 또 정확한 표현으로는 재수 없는 거예요. 재수. 몸붙은 거. 왜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예요.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 자체가 이 인생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중에 하나님께 가장 저주받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그 옛날에 이렇게 요즘은 안 그렇지만 에이즈 걸린 사람들, 문두병 걸린 사람들, 문두병 걸린 사람들을 막 이렇게 뭐 어떻게 여러분 어떤 느낌 받으시겠어요? 그 느낌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는 거예요. 십자가 달린. 그러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제자들마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저 슬퍼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아니죠. 우리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는 데는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고 이 십자가를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모일 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부활이 가져온 놀라운 그 신앙의 전환 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질문 있으십니까?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하고 오늘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30년 동안 자신을 성결하게 그렇게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나의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모진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못 박히시고 숨을 헐떡이시며 그 끔찍한 고통을 받아내시고 죽음을 경험하셨기에 주님 휘장이 갈라지고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열리고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열렸사오니 주님 이 어찌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이 비밀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지만 저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이고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알려주신 우리 주님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우리들의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받는 이들에게 십자가는 능력이요 지혜라 하셨사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증거하는 우리들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 고맙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